구약 다니엘 3장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3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말씀 나누시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상황에 맞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켜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 전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듣고 깨달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을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사실 이런 감사주일, 이런 절기는 설교자에게 참 어려운 날입니다. 특별히 감사절기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를 말하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한결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돌아보면 모두가 다 주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절망스럽습니다. 게다가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인 것도 같습니다. 내가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은 누군가의 힘듦이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이고, 내가 집에서 편하게 택배를 받아볼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고단함이 그 일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때로는 혹은 자주 우리는 누군가의 편리함과 평안함을 위해 그 힘듦과 고단함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고단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의 편함을 위해서. 편안하고 편리할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힘들고 고단한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황사 없는 그 공기를 마시면서 그동안 우리가 자연에게 굉장히 몹쓸 짓을 했구나, 이런 죄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사랑하는 정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인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자세히 헤아릴 것도 없이 대한민국만 해도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적지 않은데 왜 세상은 감사의 소리보다는 원망의 소리, 미움의 소리, 외로움의 소리, 그리고 좌절의 소리, 차별과 혐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일까? 쉽게 뉴스만 켜봐도, 인터넷 기사만 봐도 온통 이런 소리들밖에 들리지 않는 것 같죠. 그리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소리들 가운데 어떠한 소리를 더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감사의 소리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차별과 혐오의 소리에 내 소리를 더하고 있는가?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서신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죠. 이 권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권면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정함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니까? 삶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짜증과 원망이 넘치십니까? 사실 길게 우리의 삶을 쫙 반추해 보지 않고 그냥 어제만 돌아보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막 이렇게 흘러 넘치는 삶이 어렵다는 것 정도는 쉽게 알 수가 있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하십니까? 어느 때에 감사하십니까? 정말 요즘이야말로 감사하며 살기가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모든 일에 감사라는 권면으로도 부족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그 말씀 앞뒤로 결코 누구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여러 가지 권면들을 더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쉬운 것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인다라는 말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할 수 없는 일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살지도 못할 뿐더러 솔직하게는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안 사는데 나만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어려서 들었던 말인데 요즘도 많이 하는 말이죠. 그렇게 착해 빠져서는 이렇게 험한 세상 살 수 없어. 세상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니야. 그렇게 살아서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어. 그럼 많이 듣는 말이고 많이 하는 말이죠. 세상 다 그렇고 그런데 나만 유별나게 무언가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힘들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니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이 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바울은 겉면의 마지막 즈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가능성 없는,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주님의 계획하심에, 주님의 일에 발 맞추어가는 겸손과 순종이 우리의 삶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 그렇게 살면 살수록 손해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바보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나만 이렇게 살아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초라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일에 발맞추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그 감사절기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실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설교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가 그래도 감사절인데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했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바벨론 지방 행정의 일을 맡아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임명받게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인사죠. 포로인데 지방 행정관리직이 된 거예요. 그것도 왕이 총애하는 지방 행정관리직.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일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타국에 와서 지방 행정관리직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생긴 위기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절하도록 했어요. 그걸 명령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모두를 다 그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활활 타는 불에 던져 넣어서 태워 죽이겠다고 명령하며 금신상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금신상의 크기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길이의 단위로만 다시 환산하면 높이가 27m고 너비가 2.7m 정도 되는 거였어요. 높이가 27m고 너비가 2.7m면 어디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도록 한 거예요. 게다가 그 크기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절하는 시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그 금신상을 보고 절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형 오케스트라가 웅장하게 연주를 하면 우뚝 솟아서 있는 금신상에 다 절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모든 분위기를 압도하는 스케일로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었기에 금신상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은 이 일로 인해 그들이 은혜로 누리게 된 그 지방 행정관리직은 고사하고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감사한 일이었는데, 지방 행정관리직을 얻게 됐을 때만 해도 감사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런 감사한 일이 내게 생긴 것 같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때문에 목숨을 빼앗길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아마 유대 사람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사람들의 시기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이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매우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죠. 어떤 은혜를 받아 누려서 뭔가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은 시기의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들도 그렇게 시기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신하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밀고 한 거죠. 이 사람들 절 안 한다. 말 안 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절하는 그 상황에 말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시기의 대상이었어요. 포로에 불과한 이들이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애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14절 이하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절하지 않는 것을 듣고 왕이 그들을 당장 끌어오라고 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앞에 끌려옵니다. 그럼 당장 이들을 목에 쳐넣어라, 아니면 뭐 풀무불에 당장 던져 넣어라, 뭐 이래야 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하면 내가 그것을 좋게 봐주겠다. 파격적인 대우이죠. 얼마나 왕이 이들을 사랑했는지를 잘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왕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단한 일에 내가 동참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하고 왕 쪽으로 다시 돌이켰으면 지방 행정관리직이 아니라 다른 큰 위치에 올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 고백이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총애를 받는 것에 의지하고 있었다면 이들은 이제 끝난 인생이에요. 당당할 수 없는 인생. 얼른 태세를 전환해서 왕한테 엎드려야죠. 다른 상황들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때에 뭐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겠어요? 그들의 고백은 상황과 조건에 있지 않았고 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었기에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다르게 표현하면 비록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순종의 삶을 통해 부족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려서 부르던 찬양 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이게 국민 찬양 같은 거였거든요. 요즘은 잘 안 불러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는 되게 많이 불렀는데
이게 템포도 빠르고 율동도 있고 경쾌한 리듬의 찬양이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뭐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하는 찬양인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중고등학교 때 교회 이렇게 지하 예배실에서 기타 치면서 막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어느 교회 선배가 오더니 승원아 너 그 찬양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부르니? 이게 묻는 거예요.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몰랐어요. 좋아서 부른 거예요. 리듬도 좋고 이게 G코드예요 또. 그래서 이게 연결해서 부르기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좋아서 율동도 재밌고 그래서 불렀는데 뭐 무슨 뜻이냐고 아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그 선배가 읽어보라고 했던 말씀 본문이 이 다니엘서 3장이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18절 말씀을 개역 한글 번역으로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대로 딴 겁니다. 이를 세 번역으로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인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 찬양에 붙이면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감사합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록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죠? 비록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말씀 내용으로만 보면 비록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아서 풀무불에 타 죽게 되더라도 나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어마어마한 임금님의 힘에 굴복하지도 않겠다는 고백이 한 찬양 작사가에 의해 감사와 사랑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사랑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까? 맥주 감사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에 비로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밀어넣고 그 풀무불, 활활 타는 풀무불 안에서 한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았죠. 주님을 본 거죠.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야, 우리가 돈이 많아야, 우리가 권력을 가져야, 우리가 뭐 그런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가져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위기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 가운데 고백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 안에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조직이 살아있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상한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